기독교 신앙이 그 위험수를 갖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말세를 주장하고 분명한 거는 예수님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다, 언제 오신다까지 위험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말씀의 날새의 긴장감이 아니라 또 다른 걸로 정확히 비교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성을 들으라. 이 제목을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제목을 왜 저렇게 정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저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서 음성을 듣습니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한번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 와 있잖아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지금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이 무엇이었을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적 있죠? 진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게.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로고스 어때요? 낯선 얼굴들이 와닿고 유명한 말이에요. 로고스. 오늘은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하면은 지금 오늘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데 이 성경책이 바로 로고스예요. 목사님 지금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로고스예요. 언제부턴가 이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 속에 철학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은 이 로고스라는 것이 어떤 근본된 이치, 규범, 원리라고 알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율법이 로고스예요. 그러면은 무언가 기록되고 뭔가 규율하고 무언가 여러분한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로고스구나. 그 로고스의 주인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누구나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뭔가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시는 거죠. 이 성경책이 그냥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은 제가 방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중에 한 명으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실 때, 우주까지 보실 때에도 여러분 지금 한 명한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로고스이신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을까? 나는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을까? 여러분은 레마의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뭐지 이것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을 좀 비슷해요. 여러분이 코란데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알고 있죠. 로고스와 레마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 로고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자,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임재했는데 여러분은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냥 고개 숙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스티브 집사님이 시편 23편이 자신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영어라서 느낌이 안 와요? 그게? 로고스를 여러분 앞에 낭독했어요. 로고스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건 뭐죠? 그냥 영어로 들렸다니.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로고스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레마예요. 로고스를 받기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내가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해로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모두의 눈에 첫눈에 여기다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묻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니면 어떤 말씀처럼 성경책이 낭독되든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책을 들어왔을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왔고 무수한 얘기를 들어왔죠. 안심하라 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베드로는 레마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구나. 다른 제자들도 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레마를 느끼지 못하는, 레마의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주여 나로 걸어오게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레처럼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레마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길을 가다가
주님 제가 이걸 지금 해야 돼. 주님 제가 이걸 무엇을 해야 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치고 올라오는 그 말씀, 그것이 레마예요. 좀 이해가 되죠? 로고스와 레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 앞에 가서 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설교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보면 이때 가르치시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우리는 봤죠. 지식으로 받고 율법으로 받고. 자,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계신 딱 이참에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그러죠.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쳐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은 지금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로고스를 향해 지금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로고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 죄인을 정죄하려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잖아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로고스를 쓰시는데 그게 레마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까지는 아직도 로고스에서 레마로 보내오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수히 던지고 있는 말 속에서 한마디의 레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마디의 그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을, 그 사람들이 로고스를 율법이 이러했으니까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항했을 때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메시지는 로고스의 메시지지만 이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없구나 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자를 내가 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레마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부분까지 로고스와 레마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러면 됐을 텐데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무언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레마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로고스는 늘 거기에 계시는 십자가고 늘 계시는 말씀이고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갑자기 음성으로 다가오시던가 내게 무언가 감동으로 오던가 했을 때 그 순간의 레마, 그 현지의 레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느 날 부흥회에 갔더니 내가 문득 은혜를 받았다. 그때 레마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리에 앉아서 무수한 설교를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문득 어떤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이 레마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데 빛이 비추잖아요. 그 빛은 여러 사람에게 비춰요. 바울에게만 비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유독 바울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잖아요. 유독 바울만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레마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터치를 못 받는 것 차이예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그 레마를 느낀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했을 때 주여 주님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지, 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구원받는 거예요. 레마가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레마는 로고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께 이해가 되시는, 끄덕끄덕하는 것은 로고스와 레마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저는 증거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성을 들으라, 이해하시죠? 로고스에서 레마를 체험하라.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해요. 자, 이때 이제 사탄이 접근하죠. 우리가 로고스를 알고 레마도 알아요. 체험했잖아요. 이제 체험했을 수도 있고. 자, 이것이 불명확할 때가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탄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접근하는 게 뭐죠? 흔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로고스를 흔드는 거예요. 로고스 그 자체를 흔들지 않고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흔들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정보를 가지고 사탄이 흔든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도 로고스를 알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로고스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고스는 분명해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매우 클리어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불완전한 나의 로고스를 향해서 타고들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나의 불완전함을 파고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레마를 여러분이 체험하려고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로고스가 없으면 레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는 역사는 레마의 역사예요. 일주일 동안에도 주여 레마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설교 속에서, 무수한 말씀 속에서, 무수하게 홍수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나와 살아. 레마는 여러분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에게 의미 있게 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속에 한 명의 베드로에게 갔고, 여러 사람 속에 바울에게 갔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가난한 여인과 그 돌을 든 사람 각자 한 명 한 명의 심령에게 갔던 거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로고스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레마의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라, 안심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 레마이신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주여 받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